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서론에 현장 복음 메시지를 안 하고 현장 복음화 메시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주일날 주보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남은 거 저기 많아요. 나눠드리세요. 예. 여기 본 사람도 없으세요? 한다 드리세요. 없으신 분 손 드세요. 드릴게. 예. 예. 이 앞에, 맨 앞에부터 여기 김수진 권사님부터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또 드려요. 있으시면 좋겠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상, 개념, 이념을 남기고 간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5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중요한 5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왔는데, 여기 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현장복음 메시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서론 같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복음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24 늘 챙겨 갖고 다니고 생각하고 전달하고 묵상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하고 놓쳤는데 만약 매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24를 넘어서 생각지도 못한데도 계속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종교생활 되게 무섭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다 들은 얘기요. 그거 절대 전달하면 안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로는 어떻게 해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맞는 말 들으면서 신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왜 맞는 말인데 그럴까요? 이게 육에 속한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요. 많은 사람이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난 응답이 없다.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그렇게 자랑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수습지 않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별로 응답 못 받지. 나도 응답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이유가 여러 많은 이유는 있어요. 응답이 되면 다르지 않겠냐.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주로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을 참 애먹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요, 자그마치 이 상처도 있었습니다. 시대의 상처. 무슨 말이냐?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분이 남편이 5명 바뀌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게 왜 그렇게 됐냐니까 이미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남자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이방 사람들, 아수르 남자들과 이방 남자들 거기다 다 풀어놓고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어울려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 짝지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이 되다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는데 다 혼혈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상처가 이미 그 사마리아라는 북부 지역인 이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시대의 상처, 아수르와 혼혈이라고 하는 그 상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난 이 여자가 보통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 달라고 물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이랬을 겁니다. 우리말로. 물 한 그릇 이렇게 떠줄 수 있잖아요. 삐딱하게 말합니다. 보니까 당신 행색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평상시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 지역 사람 그렇게 무시해놓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투예요, 딱. 그래요? 시대의 상처도 있지만 개인의 상처도 여러분 그렇게 남자가 좋아서 5명째 살았고 또 살고 있는 여자 이 남자 6번째고 그랬겠어요?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대의 아픔도 있고 개인의 아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 올라온 걸 잠깐 보니까 뭐라니까 만난 지 30 며칠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배우야. 난 그 사람이 틀렸거나 잘못했단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못 살고 이혼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6달 만에 결혼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33일 만나고 결혼했어요. 한 2번째는 그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흉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음줄한 걸 아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그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건 좋은 남자 만나라. 이 말도 아니고 너가 왜 그랬니? 이 말도 아니에요. 진짜를 치유하시려는 거예요. 뭘 치유하려고 그러냐? 너가 지금 복음 없이 생활하면 또 이런 일은 계속될 거야. 종교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아니, 물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예수님 말하죠. 야,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가 중요하지 않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 뭐예요? 신령이란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예배를 해야 된다.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해요? 아벨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노아 예배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아브라함 예배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피제사 그리스도 딱 붙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영적인 것까지 신앙도 자기 아픔도 민족적인 어려움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방에 싹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5개 정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복음 모를 때 겪었던 많은 것, 교회 다녔지만 그리스도로 다 만났을 때 겪었던 많은 거요. 싹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요. 발반으로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요,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전에 꽤 오래됐어요. 저희 교수님이었던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용접을 할 때 기계를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용접봉이라는 걸 들이대고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야 그 떨어진 쇠를 2개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녹아가지고 여기 붙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쇠 용접, 그 쇠덩어리, 쇠 녹은 게 탁 펴서 눈에 탁 붙은 거예요. 눈 아래. 병원에 갔죠. 이렇게 추게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떼내자니 안구가 터진다는 거예요. 잘못 떼내면 안구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떼내자니 쇠붙이 이만한 게 눈에 붙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다행인 건 부인이 하나님 능력 믿는 부인이야. 이 남편 씨는 그냥 부인 따라서 교회 쪽 왔다가 하나님 없다고는 안 하는데 그렇게 독실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 일 때문에 참 답답하잖아요. 잘못 수술하다가 눈알이 터진다지. 그냥 두자니 너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이분이 참 어려울 때 참 그것도 은혜요. 주일 예배 드리고 부인이 집에 돌아가고 여보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데 우리 내일부터 당신 어차피 회사 갔다가 지금 치료받느라고 일찍 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라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이 상황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인은 참 남편이고 가장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남편도 의사의 말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건드리다가 안구가 터지면 완전 실명입니다. 이건 지금은 보이기라도 하니까 어렵잖아요. 자기가 용접사로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20몇 년을 용접만 해서 살았는데 이때까지 이걸 쓸 수 없고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회사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인하고 20분인들 기도가 되겠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부인은 완전히 울먹이 있는 자기는 이 사람 마음에 그런 은혜가 생겨요. 야, 저렇게 내가 남편이라고 참 믿음 없는데 나 저렇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 자기가 마음에 막 미안하더래, 부인한테. 저도 좀 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 자기도 처량해지더래요. 아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온 3년 빼고는 진짜 20년 넘도록 이익장 다녀서 지금까지 저자식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 이제 내가 뭐를 해야 살 수 있어.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한테 들더래요. 평생에 교회 와서 절대로 우는 사람이 아닌데 막 부인이 나중에 목사님 되게 돼요. 그렇게 울더라는 남편이 서럽게. 네. 엉엉. 그래서 울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가짜였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짜였어요. 이렇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 날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또 이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다가 이 우는 눈물에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아, 기적. 아니, 제가 겪은 게 우리 교수 목사님이 하신 얘기 당신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병원 갔더니 기적 같은 일이라 그러더래요. 이거 수술해도 못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박혀하고 탁 들러붙었는데 어떻게 뛸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뭐가 들러붙어도 그렇게 사람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썩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해답 주실 겁니다. 그럼 이것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예수 생명. 다른 것 앞에 사단은 안 떠나가요. 이거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 생명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유일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어요. 복음 천양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한 겁니다. 천하의 구원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지만 정말 그거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만납니다.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는데 이때부터요, 영적인 게 살아나요. 이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또 얘기 나오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만난 얘기 나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난단 말이 뭡니까? 거듭나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복중으로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거꾸로 말했어요. 영적인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생명, 영적인 거 꼭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예화를 들었고 실진 얘기도 다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알아들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엔 두 번째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자기의 후손들이 끌려가갖고 속국되어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살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건 그렇게 참담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 사망 상태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아픈 데서 노인받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걸 말한 거예요. 근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돼요.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느니라. 무슨 죄를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 떠났는데 누구도 해결 없어.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그 상황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 죄에서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통해서 완전히 이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 이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결박돼 떠나갑니다. 별걸 다 이러는 해도 꼼짝 못해요. 왜? 깨졌거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네, 떠나가야죠. 떠나가게 돼. 뭐 떠나가란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암입니다. 노력은 절대 인데요. 사람 노력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날이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예수 생명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데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 여러분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동해바다 보셨다고 칩시다. 누가 운전까지 해줘가지고 가갖고 막 브런치 잡수고 말이야. 점심에 맛있는 회랑 해갖고 잡수고 거기 파도 그렇게 소리 나요. 여기 앞에 소리 앞바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강해의 바다예요. 기현이가 물어보다 사모님 우리 집에 할머니라 그래 이놈이. 할머니 저건 뭐예요? 할머니가 홍한영 할머니가 저거 바다야. 그 사모님 애가 구나면 저한테 꼭 하는 말이죠. 애한테 저걸 바다라고 말하기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강만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 사모님 하는 얘기가 유치부 애기들만 싹 몰고서 강릉 바다를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바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5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해보니까 이 속에 참 소망도 참 목표도 참 힘도 참 승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 없으면 다 가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도 보여줘보라 그러더라고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 딱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말씀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내가 함께 있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왜 귀신 쫓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귀신 쫓는 얘기를 했을까요? 있으니까. 가운데요. 왜 귀신 쫓는 얘기를 했을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숫자가 더 많은 이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 집 망하게 만든 게 귀신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붙어있는데 무슨 옷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그 집에 붙었던 그 지역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떠나가요? 그럼
그냥 그 저기 가면 만수동에 횟집이 있는데 이름이 허벌나게 많이 주는 집이야. 허벌난 집.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 한 2번 갔었는데 가족들하고. 허벌나단 말이 뭐예요? 저 아랫령 사투리인데 엄청 많이 준다. 엄청 많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이름 허벌나게 불어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귀가 정신 못 차리고 결박돼 떠나가야지. 여러분 죄, 사단, 지옥 이거요. 사람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이게 역사하는 듯 하면 이렇게 지옥 같은 날이 되고요. 죄 속에 있다 보면 또 저주재앙 속에 지옥 같은 날이 오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만이 죄를 이겼다.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모습은 어떻게 이겼냐? 단번에 속죄 제물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어요. 그날 끝냈고 앞으로도 끝낸 거예요. 다 끝났어. 완료형. 네. 여러분 끝냈는데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보이는 그 육신의 문제 근본이 바뀌는 날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제가 전에 이거 얘 같지도 않은 얘인데요. 실제 겪어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암 환자인데 교회 2번 오고 안수받고 암이 나버려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받고 병 고치는 게. 그 바람에 낫는데 내가 왜 교회 가? 그 시어머니하고요. 그 고모되는 시누이가 그런 거니까 올케 시누사에서 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몸뚱이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만이 세상을 이긴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온통 장악했어요. 에베소서 2절에 세상 풍습, 세상 유행, 세상 문화 이걸로 완전히 사단이 습니다. 이거 뭘로 이겨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환난 너희 담대하라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말 몇 마디 어쩌고 저쩌고 흔들리지도 말고 속을 것도 없어요. 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안에 누구 계십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서 흔들릴 수 없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침투할 수 없도록 반석에 세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들어다니며 역사합니다. 뭐 학교 다녀야 될 애가요 학교 못 다니고요 여기저기 막 노름하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방탕하고 다니는 거 무슨 역사겠어요? 애가 질이 나쁘고 그럽니까? 예?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없어도 될 만한 사고나 질병이 펑펑 터지는 거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굴 이겼냐? 사탄을 이겼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지금도 일하거든요. 이걸 박살내러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는 날 완전히 사단이 다 지옥에 갇히거든요. 그 지옥에 누가 가냐?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라고. 너야 여기 남 있고 내가 네 아버지요. 남 있고성 내 자녀가 돼서 천당 가자 같이. 이걸 거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뭘 잘못해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는요. 믿음 안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 더 예수님 뵌 적 있어요? 못 뵀어요? 근데
갔던 떡을 먹었던 5천 명은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은 여기 계셔요. 그죠? 그잖아요. 제자라고 쫄랑쫄랑 떠났다는 가룟 유다는 전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고 여기 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 사람들이 참 마음에 많은 일들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진행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 첫 번째 질문 하나는 뭐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거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 믿었는데, 이렇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으로 확인하려면 확인 안 돼요. 성경대로 확인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셔. 근데 아리가리 아니고 뭐냐? 그 다음 거 얘기할까요?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알거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행위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되게 은혜되더라고.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네, 로마서 10장 9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9절. 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10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뭘 마음으로 믿고 뭘 시인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 믿어지고 그를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게 뭐냐? 증거가 뭐냐는 증거가. 보니까 저 사람 욕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욕해라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변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흔적들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나? 여러분 자꾸 질문하고 확인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딱 기준 두세요. 너네 집 보니까 어려운데 뭐 그건 집 형편이고 너 보니까 네 거를 보니까 아니구먼. 그건 내 몰골이고.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왜 집중합니까? 그렇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말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만 말해. 그리스도 기준이야. 그리스도 때문에 사네? 이걸 본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 담배 피워 막. 먹으면 피고 마시고 피고 화장실에서 피고 나가서 피고 안에서 피고. 옛날에 방에서 폈잖아요 아버지들이. 그걸 뭐라 그래? 담배 계속 피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잘하시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담배 계속 핀다고 성령님 나가요? 피면 몸이 아파지는 거야. 몸이 축나는 거지. 발암물질이라잖아요. 암 생겨라 그런 거 피는 건지를 몰라 본인들이. 왜 발암물질일 뿐이지 그 사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건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꾸 껍데기 갖고 실갱이하는 사람들이. 그거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 그랬는데 여기는 없지요. 예수 치료라고 나왔는데 예수 사랑, 예수 치료?
치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치유인데 육신 치유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영혼의 치유입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이게 사람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안에서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 봤다고 영적인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접해졌지만 이게 내 것으로 영으로 살아서 믿어져야 영적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확 힘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 아이고 읽어도 잘 그 영으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냥 덜 읽으셔도 돼 그러면은. 아이고 읽어도 자꾸 까먹고 왜요? 그냥 읽으려고 읽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이거 먹고 뭐한 말 같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밥을 한 끼 먹었더니 너무 기운이 없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서 힘이 된다는 확인과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제가 아는 랩런트 하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전화 핸드폰 다 끊고 며칠을 성경 읽으면서 집중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한테 다 말 못 해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첫날 봤을 때 다르고 둘째 날 봤을 때 다르고 셋째 날 봤을 때 다르더라고. 어떻게 다르냐? 얼굴이 달라. 근데 막 동태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3일 딱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녀. 거만해졌단 말이 아니에요. 다르거든. 본인도 다른 걸 알아.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집중 못해 그렇지 집중하면 달라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갑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적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 망쳐놨어요. 사실 저도 그 공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많은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목사님들도 눈 없고 저도 눈 없고 정말 전사한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장땡이라. 많이 모이는 거 뭐 어려워요 그게. 옛날엔 집에 가도 간직도 없던 시절 많거든요. 엄마 아빠 다 일 다녀도 집에 가도 재미없어 애들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사모님 만나기 전에 제가 전수할 때 제가 15만 원 사례금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에서 한 50m 떨어진 교회 아래에 풍년상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네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다 얘기해서 집사님 중고등부 애들에서 뭐 먹고 가면 내 이름 달아놓고 그냥 나중에 돈 드릴 테니까 그냥 먹으라 하세요. 애들이 신난 거요. 돈 내라. 전도사님이야. 그러면 이제 제 이름 앞으로 쭉 달아놔. 그러면 11조 딱 띄고 15,000원 떼는 거 11조부터 떼야 되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돈 가지고서 딱 내려가서 13만 5천 원 들고 내려가면 애들이 얼만큼 많이 먹었냐. 6만 원어치 먹었어. 6만 원어치. 한 달 내내 60명, 70명, 80명이 먹으니까 6만 원어치 먹더라고요. 6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 전도할 때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뭐라고 야 그날 학교 끝나고 우리 교회 가자. 아 싫어 집에 가서 밥 먹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래서 라면 진탕 내 방에 들어와서 지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진탕국 끓여 먹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만 못했냐? 생명만 모시고. 그 가르쳤던 애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80%. 걔네들 잘못이 아니에요. 생명을 안 가르쳐준 저 같은 사람 책임. 지금 왜 많은 분들 만나면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 생명이 아니면 다 헛짓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다. 시간 썼다. 돈 썼다. 열정을 거기다 썼다.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셔도 엉성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그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다른 거 하면 사람 더 모여요, 우리요. 그래, 안 해요. 치앙콩에 교회가 15개가 있었거든요. 14개 다 문 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거 구원의 길 3년을 썼던 양조의 하나 그 교회만 치앙콩
생명교회 그거 하나만 딱 남아있어. 14개 문 다 닫았어요.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반딸 돼갖고 남편은 유전사예요. 반딸, 사모님 아기 날 딸 됐는데 떨어졌어요. 우리말로 중풍 걸린 거예요, 전도사. 아기 낳았어요, 그 와중에. 뭐 땅을 치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화했어요. 정말 말은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옛날만큼 유창하지 말은 못해서 그렇지. 얘기 들으니까 힘들지 않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진정하고 물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나는 남편 잘 돌보고 교회만 잘 살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모가. 근데 진짜 지금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 답을 내가 발견하고 찾을 시간표가 왔다고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애기는 어떠냐? 붕붕 부었어 얼굴이요. 애기는 어떠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자고 잘 큰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남편은 어떠냐? 하나님이 쓰실 거면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실 것이고 쓰실 만큼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겠다. 말하는 거는 30%에서 40% 회복됐어요. 걷는 건 지팡이를 들고 겨우 몸추스리 걸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알아듣는 건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린 자꾸 몸 치유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면 그걸 따라서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 바람에 사모님이 더 사명자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구원받고 치유되는 거 다음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여기가 다 병들었어. 삐뚤어져 있어요. 아니 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15명만 모였으면 좋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이없는 소리예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좋은 차 타냐고. 그게 저 봉고차 타고 다니지 잘 모르는데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가고 할 때요. 차를 타고 보면 좀 괜찮은 차는 편하고 덜 힘들고 가만히 다녀 보면 차가 조금조금한 건 힘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예요. 미국에서 제법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중고차 미국 차를 사가지고 차를 한 달이면 3번씩 고쳤다는 거예요. 브리시안가 뭔가.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여기 나니까 우리 목사님 검소해갖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 쓰면 죽습니다. 그분이 미국 살면서 고무신 신고 다녔대요. 우리 목사님 고무신 동상 걸립니다 겨울에. 예. 이렇게 껍데기로 속아요. 옛날에 선교사라 저를 보냈던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헤어질 때 쌍소리 쌍시역을 홍콩에서 내가 진짜 전 무슨 목사님? 이 무슨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나를 앉혀놓고 쌍소리를 진짜 시옷 니엇 17, 18을 내가 1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이 말을 했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손 목사님이 욕을 해문했지 그분들은 욕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포장지가 더럽게 생겨갖고 내가 욕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그 말을. 여러분 껍데기가 괜찮아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괜찮아 보입니까? 뼈가 무너진 거 봐야 돼. 남한 장군이 갑옷 입고 말을 타고 속옷 쓰고 가슴에 훈장 적지적지 발라갖고 다니니까 몸뚱이 썩어서 고름이 질질 나는 게 안 보입니까? 볼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원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칼날 갖다 죽어져 간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만 몸뚱이가 썩고도 남지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갔으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길을 찾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저도지향 속에 빠져나오고 거기서 사단과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네 번째 기억하십시오. 육신치유는 그 다음이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베드로가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뭘 말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한테 주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 하기 전에 뭐부터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 마음이 회복돼 그 사람 마음 여러분 끝나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조금은 안 돼요. 어떡하냐?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립니다. 예배와 기도로 누려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진짜 누림은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가 잘 안 된다. 신앙생활은 뭔가 이상하게 갑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차를 오래 타면 약간 돌아가요, 원래. 그것차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배와 기도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일이 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요. 딴 데로 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자, 방법을 가르쳐라, 제목을 뭐라 쭉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 답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성경 복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합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걸 12개로 쪼개져 있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언약 기도를 해보세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나복음화 이런 언약 중심의 기도. 393이라고도 얘기하고잖아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됐네요. 어떻게 했냐?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이 내용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문제 생겼다. 그럼 기도하면 되죠. 다니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무시로 기도하면 되죠. 이거 같은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옛날에 꼭 교회만 와야 기도가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가 또 교회 보면 교회가 훨씬 잘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요. 언약 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강단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집중한다? 올바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볼 때마다 막 힘이 나요. 내용은 자세히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근데 막 여기서 그리스도 막 장풍 나가는 것 같아. 그리스도 이런 내가 막 신나더라고. 그래서 막 일부러 봐. 올렸구나. 왜 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막 흑암이 무너져요. 불쌍히 떠나가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논리, 이해, 합리 죽습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십시오. 제목을요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포럼해보세요. 제목을 어떻게 잡냐? 주일날 말씀, 강단 말씀 받은 거 놓고서 그리고요 우리 교회 약한 게 이거예요. 광고. 내가 남전도에 헌신예배다 그러면요. 여전도에 이제 하잖아요. 미리 광고 다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헌신예배니까 이번에 나오는 헌금 갖고는 뭘 해야지라고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요. 임원들에게요. 이번에 우리 헌신예배인데 헌신하자. 예물도 좀 담아요. 드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헌신예배 때 이것 놓고 한번 헌신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광고를 잘 보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되죠. 제목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얘기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라. 여러분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목을 나누잖아요. 이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응답된다니까요.
그때 걱정해갖고 기도 제목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걱정거리가 사라졌어요. 그것도 응답. 저는 이것 놓고서 이렇게 집중했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응답.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이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있는 거 말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 것, 그거 전달해 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말하니까요. 여러분 안에 뭐가 막 역사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말도 하고 싶고, 안 하던 짓도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안 돼요. 비추면 나도 모르게 있던 내 안에 있는 흑암들은 떠나가요. 떠나가면 되죠. 완전히 100% 오직 그리스도. 얘기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요. 영적 싸움 싸우세요. 간증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말 하기도 힘든데 왜 저러냐. 옛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막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 피곤하고 아파갖고 말을 다 못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는 방법은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에 유익하면 고, 복음에 무익하면 no. 어떻게 하시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고 유익하면 오케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복음에 걸림돌 된다. 그럼 오케이. 그럼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말하잖아요.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냐?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확인돼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데요, 뭐. 놀라운 거 뭐냐? 안 믿어지는데, 뭐. 미치는 거야, 이거는.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면 돼요. 주님이 나라고 함께.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해요. 새로운 식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니까 너무 웃기게 같아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막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이크가 애기가 유주가. 우리 정집사도 재밌어요. 또 우리가 해봐도 돼요. 해봐도 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또 우승주한 집사 또 마이크 올려준다 했죠. 저기서 안 나갔었거든요. 마이크가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어쨌든 뭐 예행연습하고 특성도 잘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둘 데리고 저번엔 그 집사님 얘기해서 알았어요. 토요일 날 시댁이 의정부니까 의정부 가서 잔 거야, 애들이. 아빠랑. 근데 큰애가 나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자기 전에 그러더래요. 아빠가 아침 7시에 깨어가지고 서울 관악구까지 집으로 딛고 와가지고 김밥 떠서 먹여가지고 씻겨갖고 그러고 교회 온 거예요. 그분이 전 잘했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인도받아 간다.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맡기실 만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여기 원래 이 자리가 찬빈입니다. 찬빈 아닙니다. 알려드릴게요. 찬빈. 박찬빈인데 여기 앉아있던 자리가 조한을 선생 앉아있던 자리잖아요. 학교 가시면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모든 게 협력해서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했냐? 주님을 체험하는 길,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깨닫는 길, 주님이 계획을 아는 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쭉 얘기했어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사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흑암 저주 떠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확인돼요. 체험돼요. 체험된 사람 달라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 다른 거 증거하면 역사 안 나타납니다.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너 참 안 됐구나. 밥이나 같이 먹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데 베드로 눈에 보였어요.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게 이게 사단의 권세구나. 사단의 권세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돼 떠나가는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어라.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을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어떨 때 사용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데 흑암이 꺾어지는 거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확신이 확 생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별거 말 안 했는데 그리스도 이름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힘 얻었다 그래요. 그거 비밀이잖아요. 다른 걸로 힘 나겠습니까? 밥 먹는 거 갖고 뭐 힘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쏘고만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길,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예수 생명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다 식당 하나 차려놓고요, 점심때마다 막 동네 분들 100번씩만 식사해드리잖아요. 2년이나 3년 있으면 남농구청장이 상 준다고 그럴 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힘들었지. 근데 그것 갖고는 한 영혼도 못 살려요. 지금도 서울역전에 가면 국수 하나 주는 거 줄 서서 먹어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밥을 100날 퍼줘도 영은 못 살아납니다. 영은 영이에요. 밥은 육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전달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우리가 어려워서 3년 동안 못한 거 빼고 나면요, 거의 1년 세월 동안 섬겨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전도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얻게 하셨어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럼 학교에서 사람들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근본이 딱 마련됐어요. 여러분이 헌신이 없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헌신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부를 받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나타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방언 안 하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꾸 집중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자꾸 성령인도 받고 싶어져. 내가 전에는 재미난 얘기하는 거 즐거워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자꾸 내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강조돼. 행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 말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양피를 바를 때만 조두지향이 떨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옷을 꺾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요,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살리는 망대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등대를, 망대를. 어떻게, 저분 만나면 자꾸 그리스도 말씀해 준다. 좋다. 이게 살아나요. 저분 만나면 자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 살아나요. 자꾸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 준다. 살아나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다가 자꾸 기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세요. 모여서 여러분, 뜻이 맞고 지역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요, 강단 녹초로 같이 나눠 읽고요,
자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망대를 만드세요. 기도망대. 예, 이거 엄청납니다. 이렇게요. 살리는 복음 말하는 망대하고 기도하는 망대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전도가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가정이 전도돼도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진실한 분들도 계시죠.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나 1년에 전도해서 교회 한 명을 내가 등록을 못 시켜. 내가.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 저한테. 내가 왜 그래도 복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니까 설교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신앙인의 양심으로 적어도 복음 전해갖고 함께 그리스도 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을 한 가정 한 사람 붙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죠.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자꾸 살리는 망대 복음을 자꾸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현장 기도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주장을 꺾는 기도의 망대를 자꾸 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생명을 더해주시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딱 쓰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없다. 근데 이게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꾸 복음 중심으로 가는 망대를 세우지요. 지역에 모이든 혼자 모이든 자꾸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들을 생명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생명을요. 교회 예배할 때만 붙들지 말고 오늘 저녁 이 받은 말씀을요. 집 현장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고 내일 회사 가실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를 또 현장 회사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능력을 누리세요. 그렇게 혼자 말씀 녹취록도 보고 기도도 하시다가 생명이 더해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복스럽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곳만 있어도 돼요. 한 곳이 10곳이 될 테니까요. 10곳이 100곳이 되겠죠. 백망대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쏟치듯이 태풍 불듯이 매일 일어나듯이 막 넘나들는 생명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되고 응답받을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온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서 무너진 곳 살리는 수망대가 되도록 나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현장 복음화 메시지 예수 생명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예수 능력으로 현장까지 가져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